앵콜. 예. 어제는 빨간 장미꽃 옷을 입고 오시더니 오늘은 분홍 색깔 옷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하신 실버님들이 대부분 다 80에 다 가까운 거 아십니까? 그 두 곡을 긴 두 곡을 다 외웠어요. 예, 참 너무 놀랍죠?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더 기쁘게 손을 잡고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다 구원받도록 또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박옥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니, 강원도 강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고 밥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 형제자매들 자꾸 날 보고 배가 너무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아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이렇게 말해. 아버지, 배 나온 거 괜찮습니다. 나도 배가 좀 나가 배를 빼려고 밥 며칠 굶었더니 힘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젊어도 그런데 아버지는 배가 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지. 확실히 아들은 애비 편이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딸이 있어 좋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 좋고, 어르신께서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을 알기 전에 오늘 저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행한 일들은 우리의 높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지만 어느 한 분도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62년 10월 7일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그날 저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땐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꺾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행복하고 복되게 이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이야기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내하고 비슷한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강릉이 추울 것 같아서 두꺼운 양복을 입고 왔더니 너무 더워가 좀 벗어야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지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행복해지는 걸 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속으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왜 목사가 안 되는지. 이 목사가 이렇게 좋은데.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화목하고 특히 우리 교회 노인들은 늙지를 않아요. 그게 진짜 봐도 신기해요. 내가 1944년생이면 원래 몇 살입니까? 76이지요. 저는 아직 실버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실버들이 많아서. 근데 교회 안에서 모친 자매님들이나 부친 어르신들 보면 늙지를 않아요. 저래 살면 한 아담만큼 안 살겠나 싶고 행복해요. 저는 제가 강대상에 서면 형제님 어르신 한 분 한 분 보는데 저분은 처음에 예수 안 믿으러 가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고 너무 행복해요. 오래전에 예배를 마치고 막 나오는데 젊은 여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 안녕하세요.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오늘은 상담할 사람이 좀 많습니다. 미리 준비된 약속된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그 여자분이 제가 이제 마침 한 2시쯤 되겠는데 정신 잡숫고 한 2시쯤 돼서 2층 내 사무실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갔어요. 그 이제 2시쯤 돼가지고 상담 마치고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 2만 원 그냥 딱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일 좀 보다가 점심 먹고 오후 한 4시쯤 갔는데 그 여자분이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사. 이 100%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요 깜빡 잊었어요. 막 그냥 집에 뭐 생각하다가 모르고 막 집안 일만 생각하고 이 집에 깜짝가서 막 가서 모르고 왔는데 정말 미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늘 경찰서 불러다녀요. 그것도 남자 두드려 패고 하숙집에서 막 때렸다 그러고 집에서 아빠가 쫓아내가 하숙집에서 한다 그러고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신경안정제를. 그걸 한번 막 불안해지고 그래요.
제가 그 여자분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저런 여자분을 좋아할까? 내가 목사인데 저 여자분을 좀 따뜻하게 마음에 평안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저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고 저분이 행복해지고 저분이 기뻐지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을 일주일을 못 다녀. 싸우고 또 나오고 싸우고 나오고. 조용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차근차근하게.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화는 막 사람 뚫어 패요. 그래 문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도 강남교회 형제는 너무너무 따뜻한 게 어느 누구도 불평 안 하고 그 여자분을 자꾸 위해주고 참 고마웠어요. 그 아버지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장로교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이미 늙어서 80이 넘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저 딸이 어떻게 돼?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내쫓은 게 아니라 정신을 좀 차리고 내쫓았습니다. 참 안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여자분을 마음의 평안을 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해요. 회사에 자꾸 나오지 말고 좀 오래 있으라고, 좀 참으라고, 싸우지 말라고. 마음에 많은 상처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약간 나쁜 정세가 있어서 약을 안 먹으면 또 깜빡깜빡 발작을 하고 아무나 싸우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면 저 여자를 사랑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 젊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성적인 걸로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씩 나한테도 막 과격한 말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굉장히 조심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야 돼. 싸우면 안 돼요. 그래 틈틈이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눈물겹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해요. 물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지만 그 여자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영어를 좀 잘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영어도 좀 하면 직장이 좋아져서 봉급을 많이 받아요. 벌써 2달째 잘 지내고 있어요. 2달째라면 다 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기본소리 강남교회 이단위에 그거 나가면 큰일 난다고 집에 안 받게 내쫓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 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언니가 있는데 장로교 목사 사모예요. 언니한테 성경을 펴놓고 이 자매가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자기 동생이 변한 걸 알았어요. 네가 변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버지가 뭐라 하든 넌 그 교회를 나가라. 언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되셨어요. 이제 목사님, 아버지한테 매를 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직 메일이 안 왔어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막 싸웠는지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 자매님을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요. 약을 하루도 안 먹으면 불안한데 자기는 예수 믿는 믿음은 약을 끊어버려 일주일을 끊었대요. 그래서 막 불안한 정세가 일어나서 자기도 막 실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자매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매 믿음으로 막 조금씩 먹으라고 그랬어요. 야, 알았어요. 목사님 말 들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성미 급하고 치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자를 바꾸어가요. 한 번은 제 아내한테 그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19살 때 정말 어둠 속에서 가난하고 공고하게 살았어요. 그 시대 다 그랬겠지만 1962년 10월 7일 날 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어요. 저녁마다 친구들까지 모여서 놀다가 밤이 늦으면 사과밭이나 수박밭 습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엔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 모여놓는데 그거 가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거 하면 또 도둑질해요. 그런데 저녁마다 내가 보면 언제 왔는데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서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 그 집에 늘 갔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저희 그 길 안 갔어요. 몇 날 며칠 안 갔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가 있었노? 오후에 제가 친구 만나려고 하다 한 30분 시간이 남아 성경을 읽었는데 잠깐 읽다 가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딱 덮으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마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도 가늠한 여자, 그 여자 멸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자 다 돌로 들고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편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도 그런 여자 편 들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편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쁜 짓 하고 못난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싸우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뒤에 내가 변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1972년도에 제 아내가 세상에 제일 예쁜 딸을 낳아줬어요. 제 아내가 나하고 결혼해 고마운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예쁜 딸하고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저 그 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어느 날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파동으로. 그날 이삿짐 나르느라 저는 하루 종일 지쳤어요. 잠이 들었어요. 저녁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밤중쯤 돼서 이제 제 아내가 자고 그 옆에 딸이 자고 그다음에 내가 자는데 밤에 몇 시쯤 딸이 막 소스라치게 막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딸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막 짜증이 났어요. 여보, 왜 당신 애를 그래 울려요? 얘가 아무렇지 않은데 우네. 얘기를 한 거 토닥토닥하니 다시 애기가 잠이 들었어요. 또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났는데 또 아이가 탁 소스라치게 우는 거예요. 내가 두 번 잠을 깨고 너무 여보, 왜 아이를 그래 울려요? 얘가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예요. 불을 켜보라 그랬어요. 불을 켰나 아무렇지 않은 애가 울다 다시 토닥고 잠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화장실 간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는 방문 열면 바로 부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칸 방에 부엌에 이렇게 달아 내려가 있는데 찬바람이 방에 팍 들어 제 안에 그게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연탄 가스를 마셨구나. 연탄 가스를 마시면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처음 이제 이사간 그 집에 방에 거실에가 연탄 가스 새는데 밤새도록 우리 가스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연숙이를 안고 가다 쓰러질까 봐 아랫목에서 밀어서 방문 앞까지 밀어냈어요.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옆집에 누구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옆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아, 왜 이러냐고. 우리 연탄 가스를 마셨다고. 그냥 자기 마루에 방에 갔다가 석유 골로를 켜놓고 이제 오늘 거기서 잤어요. 그때 김치 국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우리 선조들이 만든 동김치 국물인데 그거 마시니까 연탄 가스는 막 시원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숙이가 안 울었더라면 그때 아침 우리 세 사람은 시체가 됐을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처음에 밤중에 그 가족은 그자 가족들은 전부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에요. 내가 목사는 그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즐겁게 지냈어요. 제 앞에 많은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대는 밤만 자고 나면 연탄 깨서 죽는 참 많았는데 내가 그날 밤 제 아내 우리 딸이 셋 다 죽어서 오늘 여기 못 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울게 해서 살른 거예요. 딸이 한 번은 옆집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예쁜 아이를 그냥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보통 한국 그 옛날 부엌은 그 저 방에서 부엌으로 뭐 된장거리가 들렀고 받들는 조그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서 아궁 위에 연탄 아궁 위에 거꾸로 떨어졌어요. 손에 막 화상을 잔뜩 입었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이제 마치고 밤에 이제 늦게 돌아오니까 은숙이가 썩은썩은 자고 있는데 손에 막 붕대를 감고 해서 우리 은숙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옆집에 둘레네 집에 갔었는데 누가 밀어서 연탄 아궁이에 거꾸로 떨어졌대요. 연탄 아궁이 시멘트에 문턱하고 부엌발 이 정도 높은데 거꾸로 떨어지면 머리만 내진탕한 된 거 다행이고 연탄 불 위에 또 애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 울었겠어요. 참 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걸 생각해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은숙이가 우리 한 집에 살았는데 연탄 아궁이에 거꾸로 떨어져서 놀래가 울 때 아빠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은숙이가 연탄 아궁이에 거꾸로 떨어져 그렇게 막 소리치고 놀라고 울 때 내가 그 딸을 위해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숙이 상처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은숙이 그 연탄 불 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가 내 딸을 지키거나 보호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더 이상 더 내 손으로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놀랍게도 우리 아들, 딸을 그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아들과 딸을 지키는 걸 봐요. 이젠 제 딸도 나이가 많아서 그라시아 합창단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어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자주자주 저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딸 내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워서 저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불행했고 슬프고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변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봐요. 목사는 그게 그렇게 행복해. 그럼 돈으로 바꿀 수 없고 금으로 은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중년 부인이 나왔어요.
한 달 뒤에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저하고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습니까? 남편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았어요. 내가 웃었어요. 목사님 왜 웃으세요? 자매 많은 이야기 무섭잖아요.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을 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요. 내가 왜 당신 남편하고 삽니까? 우리 가족하고 살지. 감당을 못해요. 내가 물었어요. 남편 재혼했느냐고. 2년 반 동안 재혼 안 하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자매님한테 합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자매가 안 돼요 할 줄 알았는데 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교회는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줘요. 그 자매가 그날부터 남편을 합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데려왔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제가 20년 전도에 구원받겠나 싶은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다미의 우설초까지 솔로몬이 논했다. 모르는 게 없어요. 1년 전 하고 하루 지났는데 1년 하루 전에 내가 요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막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똑똑해요. 그리고 한 20년 전도해야 구원받을까 말까 싶었는데 한 달 못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했다가 합쳐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정어머니 막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행복해요. 누가 나를 보고 뭐 장관해라 대통령해라 안 하겠지만, 할 사람도 없겠지만 이 목회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많은 어둠에 있던 사람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고통했던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실버들 앞으로 나와서 노래부 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인데 그 실버들 거의 대부분이 어두운 사연들이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어둠을 잊고 괴로움을 잊고 댄스를 한다고 하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 전에 뭐 바이올린보다 조금 전에 매 낑낑낑낑 하면서 저런 천사들이 어디 있노 싶어요. 지난 우리가 보면은 포도밭에 갔어요. 포도밭에 갔는데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포도 먹고 정신 먹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어서
어둠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다 잊어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실버 어르신들 꼭 아브라함 닮아서 이래 보면 외형이 그러시고 부인들은 천사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워요. 노년을 정말 교회 와서 살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교회 목사예요. 제가 강남교회 목사 이거 수백억 주고 팔아켜도 안 팔락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하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 속으로 대답해요. 네가 목사냐? 주님, 제가 어찌다가 이 강남교회 목사가 됐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없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병원에 갔어요. 우리 자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너무 심한 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중한데 의사들이 다리를 끊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막 다리 끊지 말자 그랬어요. 그 이제 제가 자주 사귄 형제는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 형제를 봤는데 내가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기계가 막 꽉 차서 갖가지 기계를 달아놨더라고요. 자매가 남편한테 정신도 못 차린 남, 여보, 당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병원 나가 이제 나오는데 차를 기다려 좀 서 있는데 자매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겼대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산이 좀 돌아왔대요. 남편이 돈을 버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다 망하고 고생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아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깨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의사는 두 다리를 끊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좀 기다려보자. 우리 좀 기도하겠다고. 근데 안 믿은 친척들이 와서 우리 보고 광신도라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나무 다리지만 저렇게 다리 끊을 쉽게 끊을 수가 있냐고 내가 속에 막 직접 내가 곁에 없었지만 우리 교회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해서 여러 분하고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형외과 의사 된 형제가 김익수 박사라고 정형외과 원장이신데 이야기가 다 알더라고요. 목사님, 다리를 잃더라도 좀 빨리
정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저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이쪽 의사도 그래서 다리를 끊어야,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어제 그저께 병원에 가봤는데 다리가 끊어졌는데 우름이 나와서 애를 먹었어요. 형제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막 그래. 그때 이제 약간 정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해 가더라고요. 내가 자매한테, 아들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매 이제 병원에 두고 아들하고 차를 태워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김광훈 목사한테 갔어요. 김광훈 목사가 이제 병원에서 간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간 이식을 해야 한대요. 간 이식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간이 적대요. 남자를 간 이식해야 되면 여자 간 이식하면 안 돼. 하도 간이 적어서. 누가 선뜻 간을 주려고 제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김 목사, 예수님을 바라보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여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됐느니라 그랬다. 나도 그래서 위기할 때 배가 나왔고 허인수 목사 나왔고 누구도 나왔는데, 목사가 예수님만 바라봐라. 오늘 아침에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게 꾸짖어 주어서. 제가 하나님만 믿고 인간 방법으로만 놀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고 김광훈 형제 평안해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식구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식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아이들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몇 번씩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죽었을 건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잠을 못 잘 때, 내가 근심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남이 나를 헐떠들 때, 나를 비난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셔서 웃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웃으면서 교회를 오고 만날 때 웃으면서 이야기를 그게 너무 아름다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걸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언제 어디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주와 함께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 나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나라, 황금보들 찬란한 집에 먼지간 성도들과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그날을 생각하면 늙는 게 하나도 한이 되지 않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며 가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시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 하나 다 나가고 예수는 그 여자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 자가 가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목사님 저에게 죄가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매일 회개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잡혔지만 그 여자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도 간음을 했을지 도둑질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이야기 하신 말씀처럼 박옥수야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는 그 이야기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자 가늠하다 잡혔지만 성경에 보면 그 여자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도 저 여자처럼 죄사함 받고 싶다. 저 여자는 가늠했지만 예수님 정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자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네.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저 여자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여자가 부러웠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성경 읽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가늠한 여자만 그랬겠느냐? 도둑질한 사람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 소리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한 사람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기를 친 사람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날 깜짝 놀란 거,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게만 하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나에게도 박옥수야, 나도 네 죄를 정죄치 않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가늠한 여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짓말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남을 미워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하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게 한 이야기만 아니구나. 나에게도 하시는 이야기구나. 예수님, 나는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정죄치 않는다 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나도 너를 박옥수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가 이야 얼마나 기뻤는지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면 가늠한 여자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짓말한 사람에게도 도둑질하는 똑같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는 그 가늠한 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알았고, 그 이야기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어. 내가 너를 위해 가시관을 썼어. 그래서 그때 네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야. 난 절대로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여, 맞지요? 내 죄도 정죄하지 않으시지요? 예수 나도 거룩하다고 하시지요? 나도 보고 내 죄를 씻었다고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시든지 불문하고 여러분도 어떤 분이든지 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크건 적건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로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것이고 그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생각 막 춤을 추고 싶고 내 생명을 드리고 싶고 내 다 돼도 아깝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죄송합니다만 머리도 휘어졌고 주름살도 생기고 젊을 때하고는 좀 기억력도 나가고 좀 약간 늙은 표가 납니다. 전 생전에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70년이라 믿어지지 않아. 30 대쯤 돼 보이는데 누가 남의 나이를 다 갖다 내게 쌓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맞긴 맞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을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도 만나고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작은 아버지도 만나고 형님도 만나고 앞서간 성도들도 만나고 특히 박영재 중국 공천나가 공연하는데 그때 우리 박형제 있죠. 뚱뚱한 금방 이름 생각 안 나네. 예? 박 뭐요? 박종진. 전날 저녁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할 때 깜짝 이야기 종진이한테 해야겠다. 막 전화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박종진 목사 좀 바꿔줘. 박종진 목사 그랬더니 금방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 옛날에 전주 깡패였었어요. 주먹이었어요. 한 번은 목포에 가서 우리가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시기해가지고 미워서 깡패들 한 10명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 목포에 한 사람 한 5명 모이는데 깡패 10명 오니까 분위기가 상하면 박종진이 딱 나가더니 5분 뒤에 다 돌려보냈다. 예배 마치고 나 종진이한테 물었어요. 야, 어떻게 돌려보냈어? 말 거 없다. 야, 궁금하잖아. 이야기 좀 해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매 한 10명이 딱 돌아서서 그 한 놈이 다 형씨, 내 이름 김도환이요. 그랬대요. 그래서 박종진이가 죄송합니다. 뭐라 욕하냐면 개새끼 이름 더럽다 했대. 그래 갑자기 10사람이 고개를 딱 숙이고 무릎을 꿇더니 형님 용서해 주시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 그럼 앞으로 깡패들 와서 대들 때 개새끼 이름 들었다 그렇게 하면 다 돼? 나중에 알고 깡패들은 기가에 싸운다 하더라고요. 10명이 덤비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개새끼 이름 들었다 하니까 기가 죽어버린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죄송합니다만 여기 홍어린 목사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 그때 홍어린 목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박정희 교회 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했더라고요. 왜 교회 누구 손볼 사람이 있어? 그랬다 하더라. 그러지 말고. 그래야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설교하는 목사님 마지막에 죄 있는 사람 손들어 하더라.
박정진이 이제 죄악하면 나 왜 이렇게 누구리 하고 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락기 따라갔는데 골방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 개인 상담을 하는데 밤만 늦게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 많던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나가보니까 막 섭섭하게 다 호리도 어디 가고 없어서 되게 미웠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두운 밤 막 뛰어가면서 죄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깡배가 돼가지고 그쪽에 큰 식당, 술집을 딱 잡고 있으면서 그 집에 일어날 다 처리해 주는데 교회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있으니까 부하들이 형님 뭐나면 나오십시오. 목사님 구원 한 달만 연기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 버릇 싹 고쳐주고 내가 구원 받고 올 때 저거 버릇 고쳐주고 와야 하는데 그냥 와서 저들 건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돼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집 아들은 아버지가 잡히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경찰이 조사할 때 어디서 하냐면 호텔에서 해요. 그래 박종이 좀 거물급이라고 인류 호텔에 데려가서 애들 맛있는 거 다 먹으니까 아버지 뭐 어쨌든 간에 애들은 아버지 잡히면 막 그러나 진짜 땡 잡는 날이에요. 막 애들이. 복음을 전하다 추방을 당해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암 때문에 어느 날 그때가 2009년 12월 달인데 중국 공천당에 가서 제가 마인드 강의하러 이제 갔었는데 전날 저녁에 이야기하다가 그 이튿 아침에 일단 성경 이야기 박정희 형제한테 하면 힘이 되겠다 딱 전화를 걸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깨어나면 되는데 갔다 가더라. 하나라고 막 그냥 두나봐라 그랬어요. 너 지멋대로 가고 싶은다고 가고 막 그랬어 내가. 물론 하나님 뜻대로 가겠지만은 참 좋은 친구였어요. 나와 나이도 좀 어리고 그렇지만 생각도 깊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싱긋이 웃는 그 큰 얼굴, 큰 입에 그 시문의 매력이 너무 참 멋진 웃음을 웃는 친구예요. 박정희는 자주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가짜라도 좋다, 이거. 너무 좋다, 가짜라도 좋다.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 1962년에 구원을 받고 50년을 넘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더불어 행복한 하루하루 사는 수많은 친구들.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몇 명 있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내 평생에 어두움과 저주와 고통과 근심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날부터 예수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를 읽을 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나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 어르신 한 분 한 분, 모친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정죄치 않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사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신다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정죄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또 혹시 어떤 사람 근심이 그리울런지 모릅니다. 그때 근심할 때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슬픔 그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날, 나이가 많아져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들, 모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앞날이 며칠 남았고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날에 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 평안 누리면서 복되게 살다가 잠깐 이후에 하나 다시 만나서 이런 수양회 한번 또 더 합시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가 많고 악한 인간들인데 예수님 오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눈보다 이게 씻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 모신 어르신 모친 한 분 빠짐없이 이건 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땅에 있는 고통들 괴로울 때 예수님이 도우셔서 복되게 살고 영광스러운 그날 주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노인 어르신 모두 건강한 몸도 주시고 힘도 주여 질병도 이기고 밝고 복되게 살게 주여다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